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희 입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저희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 심령을 십자가 곁으로 이끌어 주셔서 고난받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여 모든 나라들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인간의 계획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속량하시려고 보혈을 흘리신 주님, 주님께서는 죄를 도말하시려고 저희에게 생명조차 주셨건만 저희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 무서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무익한 말을 하며 이웃에게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탓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욕정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재물과 온갖 유혹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오 주님, 저희의 이러한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죄악과 불신앙에서부터 건져 주옵소서. 광야길에 불기둥 구름기둥 되신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저희가 걷는 영적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바른 길을 걷겠다 다짐하고 길을 나서지만 걷다 보면 저희는 두루번거리고 뒤돌아보다 어느새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도 않습니다. 주님, 저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판단과 욕심을 따라 걷던 길을 잠시 멈추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르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저희 길이 주의 손에 있다는 믿음으로 잠잠히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참새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배고픈 이들을 돌봐 주옵소서. 뉴스에 보이는 기근의 소식이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뉴스에서만 보는 기아 문제뿐 아니라 당장 저희 주위에도 한 끼 허기를 채우지 못한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 저희가 누리는 풍요와 평화에 눈이 가리워 그늘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발견하지 못하는 무심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이들을 돌아보는 섬세한 시선과 지금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무도 배고프지 않은 세상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남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지혜로움을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흐르는 시간 앞에서 기도합니다. 다시 날이 추워졌지만 길었던 겨울이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움츠리고 있던 몸과 마음을 펴고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의 기운으로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흙덩어리에 생기를 풀어넣어 사람을 만드셨듯이 얼어붙은 저희에게 봄에 생기를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과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에 아름다운 교회를 예배하시고 귀한 문목사님 가정과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 정하신 때에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근도 함께해 주시사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치료의 과정도 어렵지 않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책방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채우는 주님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께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절기이지만 우리 삶과 신앙을 새롭게 바로잡을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로 깨달아 알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세 번의 순환 예고 중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는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치유와 죽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적과 더불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관 복음서의 기록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여러 차례 예고하신 후에 그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증언합니다. 마가복음으로 보자면 이 예루살렘의 여정이 8장 22절부터 10장 52절에 해당합니다. 이 여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의 도 혹은 십자가의 길로 알려진 교훈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징이 된 것은 그 모양이 예쁘거나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치욕과 고통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많은 시간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장식이나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 흔한 상징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겼던 유대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던 헬라인이 아니라 십자가란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함에 있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배워야 하겠지만 먼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순환에 관한 예고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속한 마을들로 향해 가는 길에서 주어졌습니다. 국경 지역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즉 그곳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 여행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워들은 소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란 소문으로부터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다양한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 들으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즉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유대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에게 알려주실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며 많은 군중을 먹이시고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등 이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깊은 복음의 내용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는 장차 무슨 일을 하실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마가는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늘의 권세로 가르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이 땅의 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진정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오직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살아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반감은 베드로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항의했다고 기록되었는데 베드로의 성질상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겠지만 아마 그러지 못하고 손을 꽉 붙잡고 당기면서 큰 소리로 따지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사실 여기서 항의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외람된 표현들을 이용하자면 베드로는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치우라며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으로 아주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나를 따르라는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는 놀라운 기적과 위대한 하늘의 지혜의 감명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따르는 것을 볼 때에 크고 위대한 일이 완성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였을 것이고 나름의 상상이나 계획도 가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무례한 행동이나 항의는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이전에 귀신을 꾸짖고 풍랑을 꾸짖으셨던 그 꾸짖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향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스승의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베드로의 입장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성공과 승리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순환과 죽음이 끝이라는 스승의 예고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충심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행동이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행동에 있어서는 그는 사탄과 다를 바 없기에 주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났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모르고 계실 더 좋은 방법이나 계획을 알려드려 예수님이 다른 좋은 선택을 하시도록 하려는 사람, 즉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름 주님을 위한다는 명색이 수많은 헌신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고 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유일한 명령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의지를 따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란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요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제자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 남을 위해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고 생명을 살리는 삶의 본을 보이신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은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질 때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제자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등을 보고 뒤를 따라 걷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공동체인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며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모습이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예안공동체 식구들 모두 이것만 기억합시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어깨에 십자가가 지워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겪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는 전혀 불평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영광이요 기쁨이자 가장 복된 일이 됩니다. 사순절 시간이 그런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깨달은 지혜를 실천하는 명철을 누리는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멸망으로 달려가던 허망한 인생을 불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살림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의 달콤함을 뿌리치지 못하는 이 죄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사 생명의 열매를 맺어 세상 사람들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은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